아멘. 우리 성경 공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저희가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커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이제 작게 만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억압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러뜨리려고 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거운 짐에 짓눌리면서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더 흥왕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무거운 짐에 짓눌려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왕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흥왕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것 아니고 그 무거운 짐에 짓눌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짐에 짓눌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많이 당했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 우리에게 지어주는 짐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여러 가지 짐들로 짓눌려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 짐 아래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짐에 짓눌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저희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1장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불어나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없애버리려고 억압하고 괴롭혔습니다. 앞에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강제 노역을 시켰고요. 강제 노역에 그치지 않고 벽돌까지 직접 만들게 했어요. 벽돌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농사일까지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사하고 벽돌 만들고 농사까지 하고 쉴 시간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쉴 시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쉴 시간이 없어요. 밤낮 일했는데도 쉴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달 볶고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렇게 달달 볶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지고 쓰러질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예상과는 달리요,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약해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번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민족 말
말살 정책을 펼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이 태어나거든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들은 모두 다 죽여버려라 라고 바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 나누신 것처럼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 아이들을 살려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해지지 않고 흥왕하면서 또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살려두고 하면서 계속해서 버티고 견디고 있는 거거든요. 버티고 견디고 있지만은 그들의 삶에 내려진 짐, 그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짐은 가벼워져요, 안 가벼워져요? 안 가벼워져요. 어떻게든 지금 버티고 있기는 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버티고 견디고 있기는 한데 그들의 삶을 짓누르는 짐은 가벼워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짐이 언제 사라질까요? 그것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계속 짐에 짓눌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짐이 언제 가벼워질지, 언제 강제노역이 끝날지, 언제 그 민족 말살 정책이 그때 해제될지 여러분 앞으로 내다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 가운데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무언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어려움이 끝나는 시점이 있다고 하면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언제 1년 지나면 끝난다, 2년 지나면 끝난다 라고 하면은요,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그 날을 기다리면서 견디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르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절망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렇게 짐에 짓눌려 살아가면서 견디고 버티긴 했지만은요, 언제 노역이 끝날지, 언제 바로의 압제가 끝날지를 내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소망으로 가득했기보다는 절망적이었고 굉장히 암울하고 암담한 그런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소망이 보이지 않고 암울하고 암담한 세상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경험했던 것 아니라 사실은 지금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행했던 말이 한마디가 있었어요. 헬조선. 못 들어보셨나? 저만 들었는데 헬조선이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헬조선이다 비관적인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말이 지나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요, 삼포세대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들어보셨죠? 뉴스 안 들어보시나? 여러분, 3포 세대라고 했어요. 세 가지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가면 5포, N포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3포 할 때 세 가지 포기한 게 뭐냐면은요,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관계 없으시지만 청년들이 연애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하지만은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결혼해요, 안 해요? 저도 결혼 앞두고 있지만 결혼 안 하는 청년들, 여러분 제가 40대지만 40대 가운데 40대 남성 가운데 결혼 안 한 사람이 50% 정도는 된다, 그런 보고가 있어요. 결혼을 안 하고 결혼한 사람들도 아이를 낳아요, 안 낳아요? 안 낳아요. 지금 출산율이 여러분 1%가 안 넘습니다. 0.7% 정도밖에 안 된대요. 한 가정이 결혼하면은 아이 하나를 낳을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출산율이 거의 바닥이고 전 세계 학자들이 대한민국 위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나이를 낳지 않습니다.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3포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 포기했다 그럴까요? 젊은 청년들이 미래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미래가 안 보인다고. 어른들이 들으실 때는 연약한 소리다, 약해 빠져서 그런 소리 한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은요, 30대 20대 청년들의 이야기는 뭐냐면은요,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나 한 몸 지금 먹고 살고 있는데 결혼하면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그 아이를 키우겠습니까 하는 그 절망 때문에 청년들이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낳지 않고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무거운 짐 때문에, 세상의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도 포기하는 게,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님들, 또 교회도, 목회자들도 포기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는 교회가 작아가지고 이웃을 섬길 수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말씀 안 하시지만 다른 작은 교회들은요, 우리는 교회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월세 내기도 바쁩니다. 우리가 언제 이웃을 돕습니까? 내 코가 석잔데 우리도 그거 못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이제는 땡볕에서 전도하는 거 합니까, 못합니까? 하기 어렵습니다.
하면서 이런 거 저런 것도 포기하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우리는 하기가 힘듭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포기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만 그런 것 아니고요. 우리도 무거운 짐 때문에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섬긴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눌러서 전도하기도 힘들고 봉사하기도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봉사한다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2장 1절이거든요.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하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지금 레위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레위인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라는 말씀으로 2장 1절이 시작하고 있어요. 아주 담백하게 또 담담하게 말씀을 시작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애굽 사람들이 억압하고 있어요. 눈 뜨면은 공사장 보내갖고 공사하게 하고요. 벽돌 만들게 하고 벽돌 만들려면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잖아요. 흙을 날라와야 되고 흙 골라야 되고 물 떠와야 되고 물로 이렇게 반죽 만들어서 모양 만들고 그거 다시 말리고 이 과정들을 매일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공사하는 것도 힘든데 벽돌 만들어야지. 힘들게 벽돌 만들어 놓고 나면 쉬는 시간 주는 게 아니라 가서 농사 지으라고 농사 짓고 와야지. 여러분 하루 온종일 일을 해야 되는 연애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이거 연애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물론 뭐 전쟁 가운데에도 연애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겠지만요, 여러분 연애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연애는 꿈도 못 두고 결혼 상상도 할 수 없고요. 아이를 낳는 것? 아니 아이를 낳았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데 남자애 태어나서 죽여야 된다고 한다면 아이를 낳겠습니까? 안 낳겠습니까? 안 낳겠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이 낳는 것이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스라엘 백성들 현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제 생각에 포기를 했을 거예요.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이 시대에 똑같이 포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포기하는 가운데 레위인 남자 한 사람과 레위인 여자 한 사람은요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했다는 거 포기를 안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한 가정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는데 포기하지 않은 한 가정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성도님들 잘 아세요. 여기 말씀하시는 레위인 남자는 누구예요? 나중에 모세의 아빠라고 밝혀지긴 하지만 아므람 이름이 아므람이고요. 엄마는 요게벳입니다. 레위인 남자는 아므람 그리고 레위인 여자는 요게벳인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조금만 뒤로 가셔서 출애굽기 6장 20절을 보세요. 자, 출애굽기 6장 20절입니다. 자, 6장 20절. 지금 모세의 가문을 살짝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 족보 뭐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자, 6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여기까지 보실게요. 그쵸? 응? 그쵸? 6장 20절에 그러면 모세가 누구하고 결혼했다고요?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 고모. 그렇죠. 지금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볼 때 와 이게 말이 되는가 어떻게 결혼을 해도 고모하고 결혼을 하느냐 이거 그냥 콩가루 집안 아니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절에는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하는 시절. 아마 모세가 누구하고 모세가 아니라 아므람이 누군가하고 결혼하려고 했어도 여자들이요 안 하려고 했을 겁니다. 애 낳았다가 지금 죽이면 어떡하느냐. 우리가 결혼을 먹고 살 수는 있겠느냐. 집은 있느냐. 뭐 살 수 있느냐. 입에 풀칠이나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지금 연애할 시간이 있냐. 지금 맨날 눈 뜨면 가서 일해야 되는데 무슨 연애며 무슨 결혼이며 무슨 아이를 낳느냐 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두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폐륜이다, 콩가루 집안이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던 시대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겁니다. 예, 두 사람은요 세상의 짐이 짓눌러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은혜를 주셔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 내려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계세요.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하필이면 딸이었으면 안 죽여도 되는데 누가 나왔어요? 아들이 나왔어요. 아들이 나와서 보니까 예뻐요, 안 예뻐요? 아니 당연히 예쁘죠. 부모님 눈에 볼 때 여러분 깐난쟁이들 예뻐 보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예쁜데 아들이니까 죽여야 돼요. 바로의 명령 때문에. 하지만 너무 예쁘고 너무 소중한 아들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3개월 동안 이 모세를 이제 나중에 이름이 모세라고 이름이 지어지지요. 어쨌든 이 모세를 여러분 숨겨가지고 키웠습니다. 근데 3개월 지나면서 보니까 울음소리가 커지고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부가 이제 모세를 나일 강가에 던지게 되는데 그냥 던지지 않고요. 갈대 상자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갈대 상자를 이제 역청으로 칠해서 방수 처리를 합니다. 그 안에다가 아기를 넣어서 갈대 사이에다가 이제 떠내려 보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자 안에 물론 역청으로 칠해서 방수 처리를 하긴 했지만 그 상자를 갈대 사이에다가 띄워 보낸다고 해서 이게 둥둥둥 안전하게 떠내려갈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이거 굉장히 낮습니다. 종이배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띄워보내도 여러분 금방 뒤집어지고 제가 예전에 20대 초반에 아이들하고 그 수련회 가가지고 계곡에서 물놀이 한 적이 있거든요. 경사가 이렇게 급한데 요 아래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잔잔한 근데 좀 깊지요.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배 타고 내려오면 재밌을까 안 재밌을까? 엄청 재밌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고무배 이만한 고무배 해가지고 아이들을 여기서부터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타고 내려오는 중간에 이게 뒤집어졌을까 안 뒤집어졌을까요? 아 뒤집어졌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이게 중간에 휙 뒤집어져가지고 다 떼내려갔어요. 물살이 어마어마하게 급해가지고 여기까지 떠내려가지도 못하고 왜냐면 너무 이게 굴러가면은 이거 사고 나겠는 다 바위에 붙잡고 매달려가지고 간신히 살았습니다.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여러분 그 큰 고무보트를 타고 내려가도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조금 안타까운 사고긴 한데 2달 전인가 제가 기사를 통해서 하나 봤거든요. 무인 유아 풀장인가 뭐 그래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아기들 좀 아주 한 7세 이하 아이들이 물놀이 할 수 있는 아주 야트막한 목욕탕보다도 야트막한 이렇게 물을 채워놓고서는 물놀이 하게 하고 엄마들은 이쪽에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대화 나누면서 아이들 노는 거 지켜볼 수 있게끔 무인으로 운영되는 그 풀장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어느 엄마가 아이 데리고 와서 튜브 태워서 놀게 하고 엄마는 이제 친구분들하고 대화를 나눴겠죠. 근데 이 튜브가 이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아이가 타고 있던 튜브가.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네. 엄마는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근데 여러분 그 야트막한 물가에서도 노는데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뒤집어져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는 뒤집어졌습니까? 안 뒤집어졌습니까? 안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우연이겠지.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여기는 그냥 진짜 강입니다. 물론 갈대숲 사이에다 이렇게 놓았다고 했으니까 그 사이에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하천 같은데 뭐 강가 같은 데는 이런 동네에는 여러분 악어도 살고 험한 짐승도 많이 사는데 근데 여러분 그 갈대 상자를 누구도 해치지 않고 그렇게 안전하게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지금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갈대 상자를 누가 발견합니까? 네? 누가 발견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출애굽기 2장 다시 보세요. 출애굽기 2장. 자, 2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부터 5절. 자, 2장 3절부터 5절 보실게요.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누가 봤습니까? 바로의 딸.
공주가 봤어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갈대 상자를 본 겁니다. 그래서 시녀를 시켜가지고 저것 좀 가져와 봐라 명령을 내렸어요. 가져와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기 누가 있어요? 아기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 자, 6절입니다. 6절. 자, 그 아래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하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바로의 공주니까, 왕의 딸이고 왕의 공주니까 왕이 무슨 명령을 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왕은 분명히 명령 내리기를 히브리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모두 강에 던져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렸고, 바로의 딸도 그 명령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딱 보니까 지금 요 아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아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명령을 알고 있는 딸이라면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에이, 내다 버려라, 에이, 그냥 던져버려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완악하고 완고한 사람이라면 딸이 그 아버지의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로의 공주, 이 공주는 아버지와 그 바로의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세요. 자기 아들도 아닌데, 자기 애기도 아닌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 그냥 왕은 분명히 버려서 죽여라 라고 명령했던 그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공주가 그 아이를 볼 때는 그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그냥 뭐 누구나 갖는 마음이겠지 싶지만은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공주는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안 했어요. 근데 이 아이를 자기가 데려다 키우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 결혼 안 하셨는데 길가에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를 데려다 키우시겠습니까? 고아원에 맡기시겠습니까? 네? 고아원에 왜 안 데려다 키우세요? 내가 시집갈 때 걸림돌이 될 수, 제가 오늘 집에 가다가 혹시나 그래갖고 아기를 데려다 키운다 그러면은 혹시나 내가 나중에 결혼할 때 걸림돌 되지 않을까? 혹시나 누가 의심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불안함이 있고 그런 염려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이 공주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그 아이를 키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쉬운 마음이 아닙니다. 누가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마음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네. 물론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셨더라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시거든요. 갈대 상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공주의 마음 가운데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이를 키우고 싶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잔뜩 불어넣으셔가지고 아이를 키우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여러분, 놀랍게도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봤습니다.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그 아래, 자, 7절부터 9절. 자, 2장 7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주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젖을 물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와가지고 제가 이 아이에게 젖을 물릴 수 있는 히브리인 이스라엘 유모를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주가 그래, 데려와라 라고 하죠. 그래서 미리암이 누구를 데려온다고요? 자기 엄마. 누구의 엄마요? 동시에 모세의 엄마, 친엄마를 불러가지고 유모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해서 다시 요게벳이 모세를 품에 안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고요, 참 재미난 말씀이기도 하고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도 최선을 다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행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를 짓누르는 일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라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믿음 지키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기억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왔어요. 한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전부 다 배가 고파졌습니다. 근데 주변에 뭐 음식을 사올 때도 없고 찾아갈 식당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먹일까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런저런 궁리를 했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잘 아시는 것처럼 꼬마 아이 하나가 자기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그게 뭐예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자기 먹으려고 가져왔던 도시락이었지만은요, 그거를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이 아이는요, 그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곳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을 그 도시락으로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이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예수님께 보여드린 거예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최선을 다한 오병이어를 받으시고서는 축사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제자들에게 주시지 않아요. 제자들이 그 물고기 그리고 보리떡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그 바구니에서 끊임없이 보리떡과 물고기가 쏟아져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얼마큼 남았다고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의 고민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남은 12바구니는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그거 남은 거 어떻게 했습니까? 남은 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12명이니까 제자들이 하나씩 가져가지 않았을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이거 남았으니까 제가 가져갈게요 하면은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엎드려 뻗쳐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왜 네가 가져가냐고 하지 않으셨겠어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배불리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는데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거 누구 주셨을까요? 에? 아니 예수님 가져가셨을까요? 아니 예수님 그거 안 드셔도 사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시라면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같으셔도 그 꼬마 그것을 가져왔던 꼬마에게 너 이거 가져가 라고 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이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표적과 이적들, 행적들을 저희가 돌아볼 때 예수님께서 그거 홀라당 가져가시지 않으시고요. 분명히 그 꼬마에게 돌려주시리라 저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는요 그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지만은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으로 어마어마한 표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아이의 배고픈 마음까지도 그 삶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요. 교회도 작고 연약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부족하니까 안 되고 연약하니까 안 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 우리가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또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은 무겁고 힘든 짐이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전도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는 것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최선을 기억하시면서 모세의 삶을 지키시고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삶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삶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357자입니다. 357자